올해는 뭐 말하지 않아도 정말 새해를 맞이하는 건지, 새해가 되었는지, 새해의 느낌도, 새해의 기분도 느끼거나 누릴 경황이 없는 것 같아요. 참, 2025년 우리가 새해로 이렇게 맞이하기가 한편으로는 좀 죄송스럽고, 또 한편으로는 두렵고, 또 한편으로는 참 부담스럽기까지 한 그런 특별한 시간이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나라 전체가 정말 어수선하고 뒤숭숭하고 한 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성 속에서 국가 경제는 지금 위기를 치닫고 있지요. 급기야는 세계 구제금융에서 한국이 다시 한번 IMF 시대를 맞이할 가능성이 있다는 위기를 선언을 하는 지경까지 왔습니다. 그런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대통령은 체포영장까지 발부돼서 유례없는 또 장면을 연출하고 있고, 또 한 분은 어떻게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자기가 유죄 판결을 받기 이전에 대통령이 되어져야 그 모든 재판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으니까 나라 경제가 다시 IMF 구제금융 시대로 돌아가든 무너지든 관여치 않고 어쨌든 정부를 뒤집어서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욕심만 가득한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는 참 이 새해를 설렘과 기쁨과 희망으로 맞이해야 되는데 온 국민이 그렇지 못한 현실과, 그리고 또 안타까운 참사의 그 어처구니 없는 소식에 온 국민이 또 슬픔을 더해서 이런 유례없는 정말 새해를 맞이하는 무거운 시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는 아무런 일도 없죠. 보수가 오르냐 진보가 오르냐, 우리는 어느 편에도 사실은 서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할 일은 기도할 뿐이죠. 하나님께서 어떠한 결과가 주어지든 그건 역시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면서 기도하면서 그 어떠한 것이든 그 결과로 인해서 우리 민족이, 우리 백성들이, 이 나라가 평안하고 또 잘 되어지고 온 국민들이 이런 갈등과 미움 속에서 이제는 서로 화해하고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날이 속히 오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역할이고 우리의 임무일 것입니다. 또 이번 참사에서 오산 시민이 4명이 희생을 당했는데 너무나도 안타깝고 안쓰러운 그런 일입니다. 어머니의 팔순잔치에 참여하고 온 가족이
그걸 기회로 여행을 갔다가 그 가족의 3대가 9명이 한꺼번에 이렇게 참 희생을 당하게 되셨는데 그 중에 4명이 오산 또 시민이었다는 소식에 가슴이 많이 아픕니다. 저럭 모든 희생자분들의 영면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이고 또 모든 유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어야 할 줄로 또 있을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참 오늘 말씀은 이런 현실을 예견하고 제가 준비를 한 것은 아닌데 오늘 이런 현실과 참 너무나도 맞는 것 같아서 좀 말씀을 전하기가 사실 무겁습니다. 자, 오늘 본문 속에 이 야곱의 삶이 바로 그래요. 오늘 우리나라 우리 국민들의 우리들의 현실처럼 모든 것이 지금 엉망입니다. 모든 것이 뒤죽박죽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장인 창세기 34장이 바로 그런 분위기를 잘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 34장의 내용은 그래요. 야곱의 딸 이 디나가 이제 가족 그 가나안 족속 가운데 하나인 히위 족속들한테 못된 일을 당하게 되죠. 그 일로 인해서 디나하고 이제 어머니가 같은 그 형제들, 그러니까 시므온하고 레위가 화가 잔뜩 났죠. 그래가지고 히위 족속 사람들에게 복수를 합니다. 끔찍한 복수를 해서 살인을 하게 되죠. 또 한두 사람이 아니고 많은 사람을 도륙하는 그런 참상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이 창세기 33장에 등장하는 이 야곱 가정의 어떤 선이나 질서, 정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어떤 거룩함은 전혀 보이지 않고 끔찍한 희생과 그리고 거기에 따른 도륙 복수로 인한 참상이, 도륙의 참상이 그려지게 됩니다. 이런 창세기 34장의 분위기는 성경 전체에서 가장 뭐라 그럴까요? 참혹한 장면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죠. 지저분한 장면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강간이 일어나고 분노와 그리고 속임과 탐욕과 살인과 폭력 그리고 오직 자기만 살겠다라고 하는 자기 중심주의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참 오늘의 이 현실과 너무나도 똑같은 닮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창세기 34장 전체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건 참 그런 끔찍한 현실 속에서 아마 당연한 일일 거예요. 모든 게 정말 뒤죽박죽 되어져 버렸고 엉망이고 참혹한 참 끔찍한 그런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단 한 번도 언급되어지지 않는 것처럼 오늘 야곱의 삶도 그래요. 하나님의 손길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느 때보다도 진정한 의미의 새 출발이 간절히 필요했던 이 야곱이었던 것이 아닌가 보여지지요. 정말 우리나라가 그래요. 2025년 오늘 이렇게 참 답답한 현실 속에서 출발되지만은 그렇지만은 정말 그러면 이런 현실이야말로 우리에게는 정말 새 출발이 필요한 새롭게 출발하는 그런 다짐, 그런 각오 그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게 정말로 필요한 시점이 2025년도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35장 그 좀 앞에 1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셨다 그 말이죠. 명령하셨다. 정말 이런 참 힘들고 어렵고 뒤죽박죽이 된 삶 속에서 정말 새 출발이 필요한 그런 야곱한테 하나님께서 드디어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창세기 35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어디로 가라? 일어나 베델로 가라. 거기 거주하면서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해서 도망하던 때에 너한테 나타났던 그 하나님께 거기 가서 뭘 하라? 제단을 쌓아라. 제단을 쌓아라. 지금 정말 새로운 출발이 간절히 필요했던 이 야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베델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2025년 무겁게 새해를 맞이했죠. 참 그 어느 때보다도 정말 새해를 맞이하는 기분이 들지 않는, 저는 아마 어제, 그제, 어제, 오늘 새벽까지 밤 새워가며 새해 인사들 카톡 정신없이 아마 그렇게 보내기도 하고 받기도 했을 텐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년의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예년에. 그만큼 지금은 분위기가 무겁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우리가 그러면 이렇게 새해를 그래도 이 시간을 우리가 막을 수가 없어서 맞이했는데 그렇게 처져 있어서 되겠는가? 정말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우리는 출발이 필요해요. 새 출발. 다시 일어나서 출발이 필요하다. 그래서 오늘 야곱한테 하나님께서 일어나라. 그리고 베델로 가라. 거기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라. 지금까지 있었던, 과거까지에 있었던 모든 회환들을 던져버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새로운 출발점에 서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그래요. 오늘 우리 지금까지 있었던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일들 다 뒤로 하고 2025년, 그래요.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2025년의 날은 밝았고 2025가 써진 달력의 첫 장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래 2025라고 하는 그 출발선에 떠밀려왔어요. 좋아요. 떠밀려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일어나 뛰어야 되지요. 일어나 뛰어야 돼. 일어나 뛰어야 돼.
뒤죽박죽이 되어져 버린 오늘날 대한민국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좌절하고 한숨 짓고 울상질 것이 아니라 오늘 야곱에게 새로운 출발 섬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그 야곱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에 귀를 기울여서 그것이 오늘 정말로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2025년도라고 하는 새로운 출발점에 선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우리는 힘껏 일어나 뛰어나가는 출발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 새로운 출발을 시작하고자 하는 야곱에게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것은 제단을 쌓으라는 것입니다. 제단을 쌓으라고 하는 것은 예배지요. 하나님을 향한 예배,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예배, 하나님만을 향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참된 예배가 바로 우리의 삶의 새로운 출발의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틀림없이 말씀했어요. 뒤죽박죽 되어져 버리는 그 야곱한테 베델에 가서 제단을 쌓아라.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새로운 출발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일어나서 제단을 쌓으러 가라. 근데 어디로 가라고 했습니까? 베델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베델이라고 하는 것을 콕 집어서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등장합니다. 1절에 뭐라 그랬어요?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해서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단어가 등장합니까? 바로 거기에서 제단을 쌓으라는 것입니다. 너에게 하나님이 나타났던 그 자리, 네가 가장 실패했고 가장 비참했고 가장 고통스러웠던 그 자리, 그렇지만은 그 자리에서 너는 하나님을 만났지 않았느냐? 그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라. 제단을 쌓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래요. 정말 지금과 같은 이런 현실 속에서 온 국민이 정말 갈팡질팡 뒤죽박죽입니다. 뭘 어디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뭐가 잘못되어졌는지도 사실 우리는 잘 모르겠어요. 왜 저 정치하는 저 사람들 때문에 온 국민들이 지금 이렇게 고난과 고통을 당해야만 되는 건지, 그러나 그런 좌절과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은 야곱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들의 삶에도 그렇습니다. 우리들 삶의 힘, 우리들 삶의 지혜, 우리들 삶의 희망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요? 제단을 쌓음으로,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힘을 내서 출발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한 해를 흘려보내고 또다시 한 해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저 한 해가 지나간다고, 그저 우리가 살아온 시간에 한 해가 더 늘어난다고 해서 우리가 더 성장하거나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2025년 한 해를 우리가 또 맞이했다고 해서 그저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새해를 맞이한 우리의 신앙이 더 성숙해지면서 우리의 믿음이 다시 새로워지고 우리 영혼이 다시 힘을 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 바로 이 베델의 경험을 회복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2025년 정말로 우리는 예배의 생명을 걸어야 돼. 예배에. 이 한 해에 정말 나는 예배에 성공하겠다. 이 한 해에 나는 정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힘을 공급받아서 세상을 능히 감당해 나가는 하나님의 능력 있는 백성이 되어져야 되겠다라는 결심과 각오가 오늘부터 시작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예배에 성공하고 승리한 우리들에게 2025년 말에는 놀라운 변화의 결과를 우리가 꿈꾸던 열매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과의 이 만남을 통해서 드디어는 그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복을 받게 되었던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온 가족들을 이끌고 베델로 올라갔죠. 그리고 그곳에서 야곱은 하나님께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러면서 한 고백이 있어요. 베델 본문 3절에 보면은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셨다. 그 다음 뭐라고 합니까?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후로 야곱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늘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즉 하나님은 한 번도 예외 없이 내가 가는 길에 나와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과정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로운 삶으로의 시작이 되어지기를 원한다면 오늘 말씀의 야곱처럼 34장 세겜에서의 삶을 뒤로하고 그리고 베델로 올라갈 때 야곱이 어떻게 했어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손에 있는 모든 신상과 귀에 걸려있는 모든 귀고리들을 땅에 묻어버리라 그러잖아요. 그걸 다 땅에 그 당시에 귀걸이는 뭐예요? 그거는 우상숭배의 표현이었어요. 그런 것들을 다 땅속에 묻어버리고 베델로 올라가는 이 야곱의 결단이 있었고 그래서 베델에서의 예배를 성공시켰고 예배에 성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이룬 야곱은 이후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았던 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이 나라를 버리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를 떠난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베델 하나님의 집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025년 바로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삶의 중심에 두고 기도와 찬양과 말씀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예배의 자리에 최우선을 두고 출발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때 새롭게 시작한 신년, 우리는 믿음의 새로운 출발선에 담대히 서서 2025년의 그 과정을 향해서 과감히 첫 발을 내디딜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새해를 맞이한 우리 모두가 엘 베델, 그러니까 베델의 하나님과 다시금 깊이 교제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새롭게 도약하는, 그리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신년 새해 첫날을 맞이하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성공시키는 한 해가 되자, 예배를 성공하여 출발하는 한 해가 되자는 뜻으로 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예배에 참여치 못했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각각 어디에 있든 오늘 이 자리에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들려지는 말씀과 같이 그들의 심령 가운데에도 증거되고 전달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결심하고 강구하여 2025년도를 예배를 성공시키는 해로 출발하면서 2025년도에 지금까지 경험하고 보지 못했었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을 보고 경험하는 귀한 은혜와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